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분이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지어라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입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고약하다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고하고 너희 중에 누가 멈추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2장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좀 지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말씀 중에 하나가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2장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여기에 18절 말씀이 본인이 다 겪었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뭐 가시별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거기에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혀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들을 다 아시고 또 인간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고난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심장이 너무 문제가 생겨서 인공심장을 달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좀 지나다 보니까 암이 생겨서 이제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또 인공심장 단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서 의사들이 난감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전신마취는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의사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도 그 소리도 안 지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이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술 받으니까 자기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어쨌든 그 수술이 잘 돼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이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지갑 속에는 그 아내가 연애할 때 자기 사진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서 지금도 지갑에 그 사진을 갖고 다니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항상 보고 싶을 때 그 사진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1절을 보세요. 1절이 그 이야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성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그냥 모양만 있고 속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이나 살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사는 것처럼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 오늘 19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산으로 이렇게 피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네요. 밤중인데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요.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막 그러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중에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물을 걷는다는 그것이 너무나 대단한 어떤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을 보게 되고 물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같이 배 위에 올라가신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이 주변을 보고 물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그만 그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시험 안 들지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이러다 보면 그만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오늘 3장에 잠깐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40년 동안 그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3장에서 좀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자 모세와 예수님을 좀 비교를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목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게 한 것이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다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는데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 그 집의 주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모세를 하대하거나 모세를 이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때문에 한국적이 생겼어요. 자기 앞에 있는 지도자가 너무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을 때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오직 주여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게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면 모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견줄 수가 없다는 게 모세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를 그 집 안으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안으로 우리를 안식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기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니가 아니냐.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1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요. 그냥 처음에 이 장을 얘기할 때도 이 히브리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것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예언의 성취가 된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받고 있다고 이거? 수신자가 누구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그 신앙을 놓아버리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유대로 돌아가든지 이러려고 이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끝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14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시금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성막을 지었고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멀진 않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좀 보내서 거기가 어떤지 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는 거기서 수확한 이제 포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열매를 봐라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도 있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체격이 크고
그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가서 싸울 만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멸절당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10명이 했잖아요. 근데 2명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저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다. 우리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싸우면 죽을 것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한 10사람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벌을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적인 이야기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 보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임신했으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이름인데, 그 임마누엘 가서 가로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가로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친구들은요, 좋을 때 친구야. 좋을 때 내가 뭐 돈이 있거나 뭐 좀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정말 연락도 많이 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 근데 막상 내가 망하게 되고 부도나고 이러면요, 그 다 끊어. 인연을 다 끊어. 그게 사람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더 우리를 친근히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히려 그 자문에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순금을 얻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도관에 들어가야 되고 풀무에 들어가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시험 속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찾아내는 것처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자신하고 자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가 문장을 하나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것이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끝났어.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리 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해결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바로가 안 내밀어줄 때, 마지막 죽음의 재앙 때문에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그곳에서 나와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가다가 며칠 가지 못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시험이 없어야 되고 연단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막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순탄하게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그냥 홍해가 막혀있어요.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 원망. 아니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앞이 막히고 뒤도 혼란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사방이 유교싸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요단강을 가르시잖아요. 옛날에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13절에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분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왕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라고요?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오늘.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언제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가끔 옛날엔 대포집이라고 그러죠. 술집은 왕대포 뭐 이런 대포집 동그란 에다가 뭐 연탄불 넣어서 뭐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젓가락으로 두들기고 막 그런 대포집.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대포집에서 사람들 얘기하면 왕년에 내가 뭐 했다고, 과거에 내가 뭐 했다고. 과거. 근데 신앙은 물론 과거에도 잘해야 되고 잘해 왔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요. 오늘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아까 여기 잠깐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얘기 들었잖아요.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볼까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한다.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어제 이게 잠깐 TV를 보는데 육상 세계 선수권 육상 대회 그게 좀 나왔어요. 녹화가 된 건데 생중계가 아니고 녹화된 것을 보여줬는데 여자 1000m, 그러니까 1000m는 장거리거든요. 그 400m 트랙을 몇 번 돌릴지 몰라. 근데 그 1000m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근데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꼬림 지점에 10m 앞에서 넘어졌어. 막 피가 줄줄줄 나고. 근데 옆에 갑자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바로 10m 앞보다 안 됐다고 10m 앞에 넘어졌어. 그리고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꼴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게 우리의 모습이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천국만 앞에서 천국 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등산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어디라 그래요? 구분응선이라 구분응선. 바로 위에 조금만 더 가면 10만 내면 되는데 이제까지 오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헉헉해서 그런데 대부분 거기까지 간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지 믿음 붙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 11장 16절 한번 찾아서 이거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1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고친척에서 모든 성도들 신앙의 정도가 있고 또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안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생고진천교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좋은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